오늘 이 밤에 우리가 실망하는 이유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실망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희망의 이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바라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아니해서 마음이 몹시 상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참 많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실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니까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실망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내 삶 가운데에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을 통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었다면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더 이상 실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젊은 청년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주일마다 일에 빠지지 않고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혼자서 열심히 신앙을 지키고 있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요, 큰 뜻을 품고요, 큰 꿈을 가지고 복숭아 과수원을 매입을 했습니다. 큰 꿈이 있었겠죠. 과수원을 매입하면서 얼마나 기대가 됐고 설레었겠습니까? 그렇게 과수원을 매입해서요, 복숭아를 다 키우는데요, 처음에는요, 모든 것이 다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이 청년의 마음 가운데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를 얻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신감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감 있게 그런 일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뜻하지 않은 일이 발생합니다. 나무마다 탐스러운 복숭아가 주렁주렁 열리기 시작할 무렵에 된소리가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정성을 쏟았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낙심한 청년이요, 그 일을 겪으면서요, 주일에 교회를 가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작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에도 교회에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요, 그 청년을 찾아갔습니다. 신방을 하러 갔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젊은 청년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는 앞으로도 계속 교회에 나가지 않겠습니다. 애써 내가 키웠던 복숭아들이, 내가 이제 애써서 키웠던 이 복숭아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때에 서리를 내려 다 죽게 할 정도로 가혹하신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목사님이 아무 말 없이 그 청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이렇게 말했답니다. 하나님은 자네가 키우고 있는 그 복숭아들보다도 자네를 더 사랑하신다. 물론 하나님은 서리가 내리지 않아야 복숭아들이 잘 자란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 그러나 서리 없이는 인간이 완전하게 성장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알고 계신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을 키우는 데 있지 복숭아를 키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때로는 이 젊은이와 같은 신앙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고 내가 형통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구주로 삼고 살아가지만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달리 인생의 아픔들을 만나고 문제들을 만났을 때에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내 스스로 합리화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전히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파할 때 나를 통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더욱더 아파하시고 내가 한숨 짓고 낙심될 때에 하나님 우리와 공감하시며 그 아픔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 그런 주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기에 우리는 더 이상 실망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를 보면은요, 예수님이 고난과 그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 모습을 피해서 도망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이적들을 보이시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았고 늘 동행하겠노라 자신하며 큰 소리쳤던 베드로도요, 그 십자가의 고난과 그 십자가의 아픔 가운데 피해 도망쳤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금 만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제자들을 그 주변 가운데 찾아가셨고 주님이 그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요, 아무것도 잡지 못한 제자들과 같은 실패와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애를 쓰고 노력하고 공을 들였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수확을 거두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우리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잊어버리고 때로는 엉뚱한 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삶에는요, 열매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을 때, 베드로를 찾아오셨을 때 그들의 상황을 먼저 물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에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들의 상황이 어떤지를 먼저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정확한 진단이 없이요, 의사들은요 수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을 처방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거 없이, 진단 없이 그냥 약을 찍고 수술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어설프게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요, 예전에 옛날 말에 무엇이 사람 잡는다 그랬죠? 선무당이 사람을 잡아요. 잘 모르고 흉내내는 사람들은요, 사람을 잡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요, 우리에게요, 우리의 상황을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물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그 모자람을 파악하신 후에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야, 좀 이따가 그물 다시 한번 던져봐. 언젠가는 고기가 낚일 거야 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정확하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라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때로는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정말 아실까? 나는 현실과 동떨어진 것들을 구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만큼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기도로 우리의 길을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어떤 방법일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고기가 너무 많아서요, 그물을 들 수 없는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뭐 했을 때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에 그물을 던졌을 때요. 아무것도 얻지 못했었지만 말씀에 순종할 때 나타나는 능력은 이런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실망을 하고 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철저하게 방법을 통해 알려주시는데 내가 얼마나 그것들을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실패했던 삶의 모습에서요, 성공한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비결은 너무나 간단하지 않습니까?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었던 그 비결, 한 마리도 낚지 못했던 그 그물에 가득가득 채운 물고기를 얻을 수 있었던 그 비결,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내가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오늘 그 실패의 자리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실패하면 끝날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그 실패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더 이상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어떤 길은요, 사람이 보기에는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는 길이 있어요. 고생스러워 보이는 길이 있고요, 고난을 자처하는 것 같은 길이 있습니다. 왜 그럴 줄 아세요? 왜 그러냐면요, 쉬워 보이고 평안해 보이고 지혜로워 보이는 길, 넓은 길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굳이 왜 어리석어 보이고 왜 고생스러워 보이고 왜 고난을 자처하는 길을 걸어가려고 하느냐라고 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좁아 보이지만, 힘들어 보이지만,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 길의 필경은 생명과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실망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실망하는 이유는요, 많은 경우 우리는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가다가 실망하는 것입니다.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가다가 실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발라 보입니다. 그 길이 맞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사망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요, 도덕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도덕 기준은요, 환경이나 기분이나 이해관계에 따라서 변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판단은요, 지극히 주관적입니다.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선입견과 나의 편견이 그것들을 영향을 끼칠까 없나 싶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것이 항상 바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그 신념이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내 기준에 그게 맞는 것일 뿐이죠. 내가 옳다고 해서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옳다고 하실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그것이 옳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가요 잘 나타나는 말씀이요, 사사기의 말씀이죠. 사사기 17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다. 그 사사 시대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다스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수많은 우상들을 숭배하며 내가 좀 더 세상적으로 평안하고 안락한 것들이 맞는 길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필경은 사망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 보기에 바르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돌이키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 어떤 길을 원하며 살아가십니까? 될 수 있으면 넓은 문, 될 수 있으면 넓은 길, 내가 좀 편하고 내가 좀 여유롭게 살아가는
그 삶을 원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실망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요, 항상 넓은 길로 다니려고 합니다. 저 골목을 다니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이제 눈이 좀 안 좋아서도 그런 것도 있지만 좁은 길 가는 것이, 이 좁은 골목을 다니는 것이 굉장히 불편해요. 그런데 좁은 길로 가면은요, 어떻게 갈 수 있냐면요, 빨리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는 넓은 길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왜요? 안전하기 때문에. 그런데 영적인 측면에서는요, 완전히 반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오늘 우리는 좁은 길을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슨 길이냐? 신앙의 길이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요, 엘리사를 찾아갔잖아요. 엘리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드릴까요? 기도해드릴까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랬나요? 뭐라고 했습니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말을 했습니다. 나아만이요,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내 아픈 상처 위에, 그 부위 위에 흔들어 그 병을 고칠까 생각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생각, 내가 보기, 그렇게 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만이 화가 났습니다. 내가 이런 대접을 받으려 여기까지 왔는가, 돌아가려고. 충실한 종들의 간곡한 충고로 그 마음을 다시 고쳐먹고 한번 해보자.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믿져야 본전이다. 어차피 여기까지 온 거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안 되면 가자. 이제 그런 마음, 이제 거의 포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 병은 고치기가 어렵겠구나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여러분, 우리는 이것에 주목합니다. 내 생각에는 하고 분노하고 돌아가려고 했던 자리에서 뜻을 돌이켜서 나아만이 이에 내려갔습니다.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변화되었냐?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 몸에 난 나병을 고치려고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나는 내 몸에 있는 이 나병이 깨끗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은요, 장수입니다. 장군입니다.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렀겠습니까? 온몸에 상처투성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상처까지도 깨끗하게 회복시키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구하지 못했던 것,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것들까지도 내가 순종하며 7번 몸을 담글 때에 모든 것이 깨끗하게 회복되는 은혜, 오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며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의 말씀, 이 말씀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실망하는 이유는요, 세상의 것에 만족하려다가 실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그렇게 사십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라고 고백하며 날마다 살아가십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데 주님 한 분만으로는 도저히 만족할 수가 없어서 실망하는 겁니다.
사람은요, 웃고 즐겁고 행복하고 걱정 없고 평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혹시 주변에 있거나 내가 혹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알려주세요. 그분을 좀 만나고 싶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3절에요.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은요,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다는 거예요. 웃고는 있지만 또 다른 걱정과 염려들이 내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즐겁게 있지만 그 즐거움의 끝에는 근심이 있습니다. 주일 저녁 우리는 얼마나 많은 근심에 빠집니까? 아, 내일은 뭐다? 월요일이다. 출근을 해야 된다. 얼마나 근심이 있습니까? 그래서요, 주일 그 오후 시간을 즐기지를 못해요. 쉬지를 못해요. 왜요? 걱정하느라. 아이고, 월요일에 가면 또 그 사람 봐야 되는데, 또 그 일들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즐겁게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그것은 때로는 우리의 육체적인 일이고 우리가 원하는 세상적인 일들 때문에 그렇게 즐겁게 살아가기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은요, 아마 다 똑같을 거예요. 좋은 옷을 입고 싶고요, 좋은 차를 타고 싶고요, 좋은 음식들을 먹고 싶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탄탄대로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권세도 잡아보고 싶고요, 세상의 명예도 잡아보고 싶어요. 또 자녀들이요, 성공하고 출세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내가 더 이상 실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주님 안에서 자족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지 못하면요, 우리에게 언제나 만족은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 땅을 살아가며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세상의 만족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면서 말씀하세요. 세상의 것들로 만족함을 자꾸 찾으려고 하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평안하다고 자꾸 생각하면서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저희들을 아시고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을 쫓아 살아가다가 낙심하고 고꾸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 가운데 근심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삶, 오늘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실망하는 이유. 우리는 세상의 말을 따르다가 실망합니다. 여행객을 태운 배가요, 폭풍을 만났습니다. 항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배가 부서지고요, 길을 잃어서 바다에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요, 다 절망에 빠졌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요, 이제는 죽었다라고 생각하면서요, 그저 육지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소년이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합니다. 운동을 합니다. 빨래도 해서 갑판에 널기도 합니다. 사람들은요, 그 소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렇게 어리석은 놈, 저렇게 어리석은 놈. 당장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죽을지 모르는데 왜 저러고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름이 지났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외쳤습니다. 육지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어땠겠습니까? 드디어 살았다라는 마음에 기쁨의 탄성을 지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걸어서 육지에 내릴 수 있었던 사람은요, 그 소년
한 명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모두 병에 걸리거나 움직일 힘도 없어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겨우겨우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은요,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고요, 건강한 모습이었고 곧 이전의 자기 생활로 돌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함께하지만요, 많은 사람들의 말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그 뜻에 참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안 된다, 못한다,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할 때에 그 일들을 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그래야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소망을 낳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에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세상의 말을 듣고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본문 15절은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 행동을 삼가느니라. 요한일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탄은요, 악한 것들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끊임없이 미혹합니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요, 영을 다 믿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실패한 자리에서도, 우리가 실망하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의 손을 붙들고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내일 일도 알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뜻과 나를 의지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축복의 삶으로 세워져가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을 따르다가 실망하지 말고, 세상의 것으로 만족을 추구하다가 실망하지 말고,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다가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들,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